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과 좀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하는 거라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소망에 빨리 가시느냐고 잘 기억을 못 하시죠. 네, 구원이 자라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원이 자란다는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죠. 여러분의 인격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격은 성숙하고 거룩한 삶으로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현재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땅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뿌린 후에는 반드시 저번 시간에 본 본문 마가복음 4장 27절과 32절에 보면 올려주시면 씨가 나서 자라되 또 심긴 후에는 자라서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나고 자라서 추수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심긴 후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이 구원의 씨앗, 복음의 씨앗도 반드시 자라난다라고 하는 비유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면 내 옆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날 사람인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 자라나면 우리 복음의 씨앗,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씨앗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한 제목은 뭐라고요?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인사 이렇게 했죠? 네.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를 보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아빠는 뭐라고요? 맛지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맛지질, 맵지질, 매운 거 잘 못 먹으면 맵지질이, 짠 거 잘 먹으면 그런 말은 없는데 하여튼 뒤에 잘 못하는 말을, 잘 못 먹거나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찌질이라 붙여서 맛지질입니다. 제가 맛지질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먹는 거에 크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맛있는 거에 대한 맛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맛을 잘 몰라요. 그냥 한 끼 먹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맛있는 집의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맛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가끔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나질 않는데 가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다는 이런 강한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먹었던 그 맛있던 맛이 가끔 집에서 생각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이번 주에 뭘 먹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의 식욕, 욕구가 살아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좋은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좋은 차 타면 자꾸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아주 멋있는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에요.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맛본 사람, 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주님과의 그 감미로운, 주님과의 그 깊은 연애의 맛, 이 감미로운 맛을 느껴본 사람,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자꾸 이런 맛을 본 사람은 자꾸 그 맛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을 자꾸 먹고 싶고 그것이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과의 깊은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맛보면 맛볼수록 자꾸 그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이 그런 말인데, 제가 3절을 회복력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신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주님께서 좋으신, 여기 선하신 것을 회복 성경은 좋으신 것, 또 어떤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다는 건 토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맛보았다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 이 토부, 이 선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맛보았다면, 우리가 맛을 봤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 2절의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맛을 본 자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맛을 본 자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자아 성찰입니다. 올려주세요. 맛을 본 자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는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자아 성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매일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보는 일들을 하지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관념이 살펴보는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는 일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했는지,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을 살펴보는 일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떤 관념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일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성찰, 여러분 자아성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아성찰은 말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아성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반성하고 살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올바랐는지 바르게 했는지를 반성하고 살피는 게 세상으로 말하는 자아성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아성찰은 뭐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나를 비우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자아성찰이 좀 의미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나를 돌아보고요,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의식이나 관념을 살펴보는 일은 세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아성찰의 기준과 목적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아성찰과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성찰은 그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 자아성찰의 기준과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더 핑크가 쓴 구원신학에 기록된 글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더 핑크가 쓴 구원신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아성찰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나 그분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아성찰의 목적,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나 그분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성찰, 성경이 말하는 자아성찰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훌륭하고 똑똑하고 우리 안에 뭔가 의로움이 있고 우리가 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아 성찰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을 살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던져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자아성찰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여러분, 1절도 제가 회복력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없나 봐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좀 말이 어려워요. 악독은 그냥 우리의 그 악의 시작인 거예요. 뿌리, 근원 같은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속임수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시기의 이런 일체의 악한 말, 이런 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헬라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 했을 때 의미합니다. 또 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휴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이 간절함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고 스스로 지금 내가 매일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요즘에 낮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덥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외출을 하고 오면 몸이 흠뻑 땀에 막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꿉꿉하지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얼른 집에 가서 이 더러운 옷들을, 땀에 절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샤워하고 내 몸을 좀 개운하게 하고, 이 땀에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내 안에 과거에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죄악의 옷들, 악독과 속임수와 위선과 속임수와 시기와 악한 말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던져버리고 싶은 거라고. 내 속을 보면서 여전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멀리, 저 멀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아마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살피시고 샅샅이 시험해 보소서. 내게 흠잡을 곳이 있는지 안팎으로 확인해 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좀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샅샅이 시험하셔서 내게 흠잡을 곳이 있는지 안팎으로 좀 확인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선하심을 맛본 자, 또 매일 내 삶을 돌아보는 자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들곳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매일의 삶에서 이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 선하심을 맛본 자답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맛을 본 자들이 추구하는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본 자들이 추구하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이제 얼마 있으면 형찬이가 태어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배고픈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사님,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가 배고픈가 안 배고픈가? 네, 손가락으로. 벌써 엄마는 알잖아요. 아빠는 잘 몰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그러니까 모르죠. 애가 안 키워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애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손가락으로 여기다 대보면 애가 막 손가락을 엄마 젖인지 알고 입술을 막 돌리죠.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슴을 물리거나 젖꼭지를 물리면 막 그것을 정신없이 막 빨아대죠.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아이들이 그 젖을 먹으면 무럭무럭 커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처럼 조한이나 하준이나 아이들처럼 그 젖을 먹고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그 신령한 젖, 엄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고요. 갖다 대면 막 정신이 없어서 막 눈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가슴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젖꼭지를 찾으면 그것을 얼마나 힘있게 빨아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모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 이거 영적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져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존재하는 이 내 한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이, 사모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이나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가 젖을 빨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생명에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서서히 죽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내 구원이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아닌 죄를 사랑하고요, 내가 죄를 깊이 슬퍼하는 일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없다거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나를 막 움켜잡고 하나님께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말하지만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사모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 위에 이런 것을 더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한 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넘겨주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또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맹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들꽃들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들꽃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리고 맛본 자들은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추구함이 있다면 우리는 선하심을 맛본 자고 그 맛을 더 얻고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존재하는 제약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나, 또 과거의 나를 이끌고 갔던 모든 제약들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잡고 자아 성찰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멈춰져 있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러져 있으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잠깐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도, 여러분 여전히 그냥 이것을 맛봤는데 여전히 구원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6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맛보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맛을 봤는데 그것을 한 발 더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타락한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렇게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한 발 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맛본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맛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구는 크고 강한데, 세상에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그것들 또 먹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는 그렇게 크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욕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